휴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바닥을 쓸고 의자를 닦고 먼지를 털어내는 예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서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사랑의 예배. 이 예배를 위해 우리는 먼저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안녕하세요, 목사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정현 이제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 직장 야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토요일만큼은 좀 제가 늦잠을 자고 싶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네. 그럴 수 있죠. 잠시만 우리 형제님. 목사님 샬롬. 나의 목사님 샬롬. 목사님 지난번에 저한테 체육대회 가자고 하셨었잖아요. 네. 제가 교회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가면은 혼자서 되게 어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체육대회 안 가려고요. 네, 지사님. 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럴 수 있죠. 지사님, 잠시만.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병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 체육대회 있잖아요. 네네. VIP 꼭 데려가야 되나요? 저는 혼자가 편해서 그냥 혼자 갈게요. 네, 혼자가 편할 수 있죠. 우리 성도님, 잠시만.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할렐루야, 조성중 형제님. (3월 21일) 중앙교회 모든 상공사공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체육대회에서 만나요. 3월 20일 금요 성령 집회는 옛사랑 근잔치를 위한 특별간증 금요 성령 집회로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각각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도들께서는 이번 특별간증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셔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시고 작정하신 VIP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3월 22일 오후 2시 30분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5년 결산의 건 외입니다. 공동의회가 3월 29일 오후 2시 30분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5년 결산의 건 외입니다. 교구 사역국 남성 토요조천 성경공부가 3월 21일 개강합니다. 부평성전 내 키즈카페 및 휴게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가 3월 16일부터 지하 2층 및 지상 1, 3층에서 시작됩니다. 공사 기간 중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성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모든 공사 과정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해 장로회와 각 교구별 40일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 외에 개인 기도를 희망하시는 성도들께서는 부평성전은 글로리아홀, 주안성전은 3층 304호에서 307호 기도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국에서 봉사하였으나 봉사 경력이 로뎀나무에 등록이 누락되어 계신 분들은 미셔널 라이프 사역국에서 봉사 경력 확인서 양식을 받아 봉사 경력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주일부터 주안교회 성도로서 이단 방지와 권한 행사를 위해 실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실명 인증 문자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전도자와 새가족들은 변경된 교회 방침에 대해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봉사자, 남성교회 협의회 주관 이웃사랑 나눔 일일 찻집 광고주 및 재능 기부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사랑 큰잔치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사랑 큰잔치에 작정된 모든 VIP들을 친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올로 목사님과 이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전단희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64교구 지역장님이신 소정시민 권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기도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케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 가운데 주님 응답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란과 하나님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진 이 전쟁을 하루속히 하나님 종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전쟁 가운데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무고한 시민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 되기 원합니다.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의 거룩한 가치관이 바로 서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되 열방을 향해 복음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나라가 되어서 특별히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수라는 큰 잔치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잔치가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는 생명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있게 하시고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영원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일사랑 근잔치에 작정된 모든 VIP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만여 명의 작정된 영혼들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그 뜻 가운데 떨어질 때 하나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임할 수 있는 귀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당일에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전국자치에 참여해서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VIP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한교회가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데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초기주로서의 귀한 사역을 마지막 때에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는 주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보냄받은 선교사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과 삶의 실천이 일치되어지는 향기로운 삶을 통하여서 어두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라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막혀진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위임 목사님 말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하시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다니엘 목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사모님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성도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입술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영원히 깨어지며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 속에 우리를 놓지 않고 눈물의 순간도 웃음의 순간도 모두 주님 안에서 의미가 있었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는 우연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믿습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생활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온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새로운 바람이 되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한숨이 바람되어 세상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전쟁과 갈등으로 혼란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루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참 평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며 소망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전 세계 모든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지도자들에게 분별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 기업과 일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과 자영업자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가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VIP들에게 주님 향한 걸음에 마음 깊은 곳에 하늘 평안과 신과 새 힘을 주옵소서. 조한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속사람이 강한 교회,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찬란한 천국 소망 갖는 교회로 복음의 빛을 비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로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감사가 넘치며 여생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삶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 이해도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전다니엘 목사님에게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진리의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분들에게 섬김의 기쁨과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 안의 모든 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의 말씀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주한 성전에서 수요 오전 예배 설교를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환한 얼굴을 보니까 더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회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안에 큰 울림과 또 거룩한 결단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해 우리 안에 깨달음과 울림 있게 하시고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 힘입어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하나님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성경 속에 기록된 아주 특별한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후반부에 소개가 되는데요. 평범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제목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들아 어디 있었니? 아들아 사흘 동안이나 도대체 어디 있었니? 이런 제목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애타게 사흘 동안 예수를 찾아 헤맸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제목이 어울릴까? 부모님 어찌해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또 다르게는 어떻게 사흘 동안이나 저를 찾지 못하셨습니까? 이러한 제목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이 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미아가 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한 9살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계절은 여름이었고 또 휴가철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해수욕장을 갔고 좋은 자리를 잡아야 했기에 부지런히 열심히 좋은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많은 인파 속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파들 속에 섞인 채로 부모님을 뒤따라 가는데 얼마 못 가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었는지도 모르게 사고는 순간적으로 벌어졌어요. 여러분, 사고라는 것이 전부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주변에는 모르는 사람들만 있었던 거죠. 보통은 여러분 어린이가 부모를 잃게 되면은 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네, 그죠? 큰 충격을 먹고서는 이제 큰 소리로 우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제가 엄청난 강심장이었나 봐요. 네, 울지도 않고 어떻게든 엄마 아빠를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부모님을 찾았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제 귀에 들려오는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아, 너의 부모를 찾으려면 이곳으로 가거라. 거룩한 주님의 음성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주님의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소리였냐면 이제 안내 방송이에요. 보통 해수욕장 가면은 그 관리하는 센터가 있잖아요. 안전에 유의하십시오라는 그 안내 방송,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센터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도착하고서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제가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부모님 좀 찾아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 센터에서는 즉시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정확히 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뭐 이런 내용이었겠죠. 전다니엘 어린이의 부모님을 찾습니다. 방송을 듣는 즉시
이 센터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이 그 센터로 오게 되었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미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여러분 그 센터에서 어떤 방송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가요? 아이를 찾습니다. 아이를 찾습니다. 이게 정상적 일반적인데 부모님을 찾습니다. 부모님을 찾습니다. 이게 제가 먼저 부모님을 찾았던 아주 특별한, 저 나름대로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센터에 계셨던 분이 부모님에게 이런 얘기했던 게 좀 기억이 나요. 이 어린 친구가 울지도 않고 부모 찾아달라고 왔다고. 그리고 또 부모님도 좀 약간 신기하셨던 것 같아요. 울지도 않고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부모님 좀 찾아주세요 했던 그 모습을 되게 신기하게 우리 부모님도 생각하셨대요. 어쨌든 간에 제 개인적으로는 나름 특별한 사건이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어린 예수님은 사흘 동안 자신을 애타게 찾은 그 부모님 앞에서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고도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은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영적인 주소가 어디에인지, 또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어딘지 분명하게 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좀 잠시 살펴보면요, 본문 4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당시 유대인 성인 남성들에게는 1년에 세 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특히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절기라고 여겼어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여러분 거리가 어느 정도 되었냐면 약 120km 정도가 되었다 그래요. 지금처럼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산길을 걸어야 했고 또 광야를 지나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었는데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한 3일 4일은 꼬박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거리였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도나 또 맹수의 위협을 피하려고 마을 단위로 거대한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순례 행렬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 행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행렬이었을까? 수백 명, 또 많게는 수천 명이 떼를 지어서 이동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안전을 위해서 앞에는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을 것이고요. 가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농사 얘기도 좀 하고 나라 걱정도 좀 하면서 그렇게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자들이 아이들을 챙기면서 뒤따랐을 거예요. 뭐 살림 얘기도 하고 자식 얘기들도 좀 하고 그렇게 뒤따랐을 겁니다. 뭐 아이들은 어땠을까? 행렬 사이에서 무리들 속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동네 친구들과 장난을 치면서 그렇게 이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밤이 되면 텐트를 치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는 말 그대로 단체 여행, 공동체적인 여행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43절을 한번 보세요. 43절에서는 이 사건이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다시 집이 있는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행사는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유월절의 북적임 뒤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향하던 그 순례의 길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하룻길을 꼬박 간 뒤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누가 없네? 아들 예수가 없네? 이곳저곳 미친 듯이 다 살폈는데 뒤졌는데 12살 소년 아들 예수는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제 얘기 좀 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잃어버렸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철렁했겠죠.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요셉,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땠을까요?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을 것 같아요. 창백한 표정, 당황했을 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하루 동안이나 챙기지 못했을까? 어떻게 부모가 하루 동안이나 자녀가 사라진 줄도 모르고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여기서 생각하고에 해당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당연하게 여기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믿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당연히 친척들 사이 또는 친구들 사이에 섞여 있겠거니 생각을 한 것이죠. 당연한 착각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당연한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애는 모태 신앙이니까 알아서 잘 믿겠지, 잘 되겠지, 나는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고 늘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니까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겠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겠지,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안일함이 때로는 우리 곁에 계셔야 될 주님을 놓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정말 주님과 한 걸음 그렇게 발맞추어서 걷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은 저 뒤에 계신데 나 혼자 내 열심, 내 계획대로 그냥 경주마처럼 내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는 또 매 순간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내 생각대로만 달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버릴까요? 영적인 미아가 됩니다. 영적인 미아가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영적 미아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정작 길을 잃은 쪽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요셉과 마리아였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상황이나 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내 위치, 내 자리가 어떻게 설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또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어디 있어야 되는지, 내 위치가 어딘지, 내 자리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본인이 있어야 될 집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드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드론, 하늘을 날아다니는 장비입니다. 요즘은 드론에 좋은 카메라가 있어서 그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예쁜 풍경을 담아내기도 하고요. 또 큰 드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택배 일도 하죠. 물건을 들어다가 나르는. 또 어떤 경우는 전쟁 무기로도 활용이 됩니다. 미사일을 달고서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 것이 드론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라 정말 많은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오래전에는 그냥 칼로 찌르고 창 던지고 화살 쏘고 이런 전쟁의 형태였다면, 지금은 미사일 넘어서서 드론을 가지고 딱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정확한 목표지에다가 미사일로 딱 맞추잖아요. 그렇게 드론이 그렇게 쓰인다라는 것이죠. 무튼 하늘을 나는 드론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드론에는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냐면
회귀 기능. 회귀 기능. 드론이 비행 중에 신호가 끊기거나 또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스스로 이륙했던 그 처음 자리에 되돌아오는 그런 기능, 그 기능을 드론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고 신박한 기술이죠. 여러분, 질문을 제가 좀 드릴게요. 우리 안에 회귀 기능이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회귀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잘 설정이 되어 있나요? 예수님은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이미 마음속에 그 영적인 홈 포인트, 내 집이 어딘지 분명하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비행을 할 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돌아와야 할 그 원점 그것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집이라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이 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영적인 미아가 된 것과 다를 게 없다. 여러분, 거듭 강조를 하지만 소년 예수님은 12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적인 고향, 영적 주소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48절 한번 보실까요? 48절을 보게 되면 사흘 만에 성전에서 아들을 겨우 찾은 마리아가 서운한 마음에 아들 예수를 나무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찾았는지 모른다. 그렇게 나무라고 있어요. 여기서 마리아가 말했던 네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요셉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때 소년 예수님이 던진 한마디, 첫 마디는 마리아를 뻥치게 만들어요. 마리아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문장은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를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아버지의 집은 장소인 동시에 관계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아버지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요, 내 아버지의 것에 속한 것들 안에, 다시 한번, 내 아버지의 것에 속한 것들 안에. 좀 어려운데 다시 표현하자면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상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쌓이는 곳에, 또 내 이름이 높아지는 곳에 튼튼하고 견고한 집에 있어야 안전하다,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좋은 집에 산다고 통장 잔고가 늘어난다고 정말 영혼의 불안이 말끔히 사라지는가? 아니죠. 잠시 잠깐의 안도는 줄지 모르지만 영혼의 근원적인 목마름 절대로 채워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체감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집이 있는데 전쟁이 없을 때는 상당히 안전함을 주죠. 평안함을 주는 공간입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미사일 한 방 날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집 한순간에 그냥 잿더미가 돼버립니다. 내게 좀 있는 돈도 전쟁 한번 일어나면 그냥 다 사라지고 잃어버릴 것들이 돼버리죠. 절대로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안정을 주지 못하고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구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분명한 자리 설정, 위치 설정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있어야 될 자리, 아버지의 집이다.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고 평안한 곳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그 곡의 후렴을 보면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찬위녀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밑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가 평안한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아가야겠죠.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러한 고백, 찬송의 가사의 고백이 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담긴 두 번째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있어야 될 줄, 있어야 할 줄에 대한 의미는요, 신성한 의무를 나타내는 거예요. 신성한 의무.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그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그런 필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지켜야 될 자리가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자리도 지켜야 되고, 또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자리도 지켜야 되고, 또 역으로 자녀로서 부모님을 지켜드려야 하는 자리에도 있어야 되고, 참 여러 지켜야 될 자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리들을 지켜내느라 정작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순간순간 점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 부모가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 순간에도 그 장례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더 중요한지. 여러분, 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모든 자리는 잃어버리더라도 아버지와 연결된 그 자리만큼은 어떻게든 사수해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주님이 계셨던 아버지의 집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혼자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랍비들과 토론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그런 자리였죠. 즉 생명의 말씀이 소통이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아버지의 집 역시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미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늘 아버지의 집에 머물 때에, 내가 늘 아버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통을 할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밖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진짜 살 곳입니다, 여기가 정말 안전한 곳입니다, 여기가 여러분이 정말 있어야 될 참된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지 않을까요? 내 안에 그런 경험이 있어야, 내 안에 그런 체험이 있어야 얘기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면, 정말 맛있는 음식점 발견하면 여러분 알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시도하고 막 이제 살을 빼려고 했는데 살이 빠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한 방법이 정말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살이 막 빠지네. 그러면 그건 막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체험했으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가까워서 정말 그곳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자리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안정을 주는 자리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권하고 말해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 살아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평안하더라고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런 경험을 순간순간 꼭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확신에 차서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좀 찾아 나섰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미아들을 찾아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실제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해서 사흘 동안 애타게 찾았죠. 헤맸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루살렘 밖에서 찾았어요. 친척들 사이에서, 지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막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 성전에 예수님이 있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행복을 예루살렘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성공,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같은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흘 동안 찾아도, 아니요 30년 찾아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세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소년 예수님은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대화했습니다. 당시 12살 유대 사회에서 성인식을 준비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고 그렇게 소통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여전히 아버지의 집이 어딘지 몰라서 세상 길을 헤매고 울고 영적 미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차를 타고 번듯한 집에 살고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지친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친구야, 세상 행렬에서 좀 잠시 이탈해도 괜찮다. 진짜 네가 쉬어야 될 곳, 평안을 누려야 될 곳,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방황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얘야, 성적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렇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될 때, 여러분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아버지 집으로 이끌 때에 여러분의 인생 정말 가치 있는,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전도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길을 잃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여러분, 철새 무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철새는 자신이 가야 될 곳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를 지어서 대형을 이루면서 기가 막히게 가야 될 곳을 찾아갑니다. 또 연어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연어는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자기가 처음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죠. 그런 회귀 본능이 연어에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철새가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갈 때에 혼자 덩그러니 가지 않죠. 때를 지어서 같이 움직입니다. 서로 물살을 가르면서 함께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죠.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나 혼자 천국 주소지 알고 있다고 안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떻게든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 세상의 물살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서 같이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좀 따라해 주십시오. 같이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아버지의 집이 있다고,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혹 세상 일에 몰두하느라 내 영혼의 주소지를 잊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위치 설정을 다시 하십시오. 제자리를 다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집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가자, 따뜻하게 손 내미는 멋진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여러분의 입술이 열리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주소가 어디인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분주한 행렬 속에 섞여 사느라 정작 우리 곁에 계셔야 될 예수님 놓치고 당연한 착각 속에 살았던 모습들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고 쫓아갔으나 그 끝에는 허무함과 갈증뿐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의 주소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자리입니다. 주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풍파 속에서도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이웃들에게 아버지의 집을 안내하는 따뜻한 길잡이가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208장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선성과 같아서 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길 잃은 자녀를 사흘이 아니라 평생을 기다리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리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세상의 분주한 행렬 속에서도 늘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앞으로의 모든 여정 위에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한장로 교회 전국 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4월 19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한교회로 4월 22일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리. 4월 19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한교회로. 4월 22일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예수사랑 큰잔치 고 준비. 4월 19일 4월 22일 하나님 나도 꼭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